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에 배고파하는가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첫 번째 원망 사건은 마라의 쓴물에서 원망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마실 물이 없었던 거예요. 물은 가지고 가지 않았죠. 그런데 광야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발견하고 써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뭇가지를 던지게 돼,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모세에게 던지게 해서 그게 단물로 변했던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이것이 신광야로 오게 되었는데 이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3절의 표현을 온 이스라엘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어지 원망하면서 3절의 말씀을 그렇게 하게 되는데 한번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생활이 마치 풍요로운 낙원에서의 생활이라도 되는 것처럼 미워합니다. 오늘 본문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과거에 우리는 그래도 이같이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지 않았느냐. 이렇게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요. 그렇게 미워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현재 그들이 처해있는 광야 생활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정당화하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그 땅 애굽에서의 단지 굶주림과 그리고 고욕으로 인해서 지친 그런 노예에 불과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고기 가마 옆에 앉아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배불리 먹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노예에서 400년 동안. 그들이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이어지 출애굽시켜가지고 지금 광야로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그렇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들의 울부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같이 광야로 인도하시고 출애굽시켰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지금 현재를 맞이하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요.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고 먹을 물이 없기 때문에 모세하고 아론에게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 누구가 세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그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이걸 한 4번, 5번을 계속 반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겸손하게 아뢰면서 지금 어렵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요. 그리고 먹을 양식도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난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지금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맞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그 상을 다 아랬으면 좋으련만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뭐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하는 그런 말투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하고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원망하고 모세, 아론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면하게 해주신 그 애굽에서의 노예의 삶을 그리워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신이죠.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모독행위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기에서 능히 건져내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아요. 아니 엄청난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열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바로가 놓아준다고 했다가 놓아주지 않고 계속 뭔가 인간의 어떤 계략으로 이 노예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저지해 보려고 그렇게 많은 시도를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 그리고 처음 난 짐승 새끼를 다 죽게 만들므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허락하고 또 그들이 필요한 모든 물자까지 다 제공하는 그런 놀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당장 마실 물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없어지고 현실요 그냥 부정하고 불평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표현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자의 삶에서는요 언제든지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항상 과거 지향적이에요.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큰 시련이 닥친다 하더라도 결코 과거에 집착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자고요. 요셉도 이같이 형들에게 의해서 극심한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요셉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과거의 마음을 두지 않아요. 그때가 좋았는데 내가 형들의 그런 속임수와 형들의 그런 계략으로 인하여 내가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지고 지금 이 보디발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신세 한탄이 전혀 없어요. 요셉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미래를 바라보고 그리고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정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계속 삶 가운데 성실하게 믿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련을 당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자신을 모든 위기와 환난에서 건져내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현실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복되게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런 슬로건을 우리 알고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요, 왕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그러면서 다 이루었도다. 그렇게 하시면서 떠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그들의 의식만은 여전히 애굽의 종으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인,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니,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더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내용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느냐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 내가 이르는 말이 너희에게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 하면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요. 진리가 계속 내 안에서 기억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여러분 인식하고 인정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하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세상 사람들 육체의 욕심에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살아가다가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영원한 죽음이에요. 성도는 오직 영원한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마침내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하죠. 내가 이르는 너희는 성령에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모세가 아론했던 원망은요, 곧 아버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는지 오늘 보죠. 여러분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게 좀 앞뒤하고 맞는 말이 좀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되는 고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의 원망 소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양식을 피처럼 내리겠다. 그렇게 말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세요. 광야에 과연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잖아요, 사실. 팩트로 이야기하면은 광야에서 마실 또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광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뭘 준비해 놓았겠어요?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의 소유로 차지하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업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걸 믿음으로 연단시켜서 그걸 확인시켜주는 과정이 광야의 여정이에요. 광야는 먹을 게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에 나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않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겠느냐.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껏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신 신실하심을 믿는다 하면은 하나님을 믿어야죠, 결단코. 근데 오늘 보십시오. 피처럼 매일 양식을 내려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조건을 걸어요. 일용할 양식만 매일 거두라. 그리고 금요일에는 안식일을 위해서 매일 준비할 그 양식을 2배로만 거두라. 밤에는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또 아침에는 이같이 만나가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 잘 살펴보면은 메추라기는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한 달까지만 메추라기가 내려요. 그리고 만나는 40년 동안 계속 내립니다. 근데 메추라기가 어느 정도 내리냐 하면은요, 지평선에서 그 메추라기 떼가 올라오는데, 그 떼가 올라와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 위에 그 메추라기가 덮여요. 근데 그 메추라기가 덮이는 두께가 2규빗이니까 90cm가 메추라기가 쌓여. 90cm가. 그렇게 쌓여도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일용할 양식만 취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세심하게 우리를 배려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굉장히 자기만 알고 있는 그 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같이 많은 곡식을 거두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 창고를 곡간을 많이 지어야겠다 해가지고 곡간을 많이 짓고 만족한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등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등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모아둔 것이 네가 오늘 밤에 죽는다 하면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가 곡간을 많이 지어놓고 하는 말은 많이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그 모든 곡간, 모든 작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매일매일 것만 거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위해서는 금요일날 이틀치를 거두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쉬심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안식일에도 범하고 일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욕심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그 내용은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한번 이와 같은 많은 만나가 내리거나 매출가 있게 될 때 한 번 더 잡아가지고 내일 아니 한 달치 1년치를 다 모아두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그렇게 말한 거야.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너희를 시험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신데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떡, 만나를 주는 그 내용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매일매일의 여러분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그런 모든 내용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걸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 정도만 취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훈련되게 되면은 아무리 가는 땅에 들어가도 아무리 나라가 강대해진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넘어질 일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겠습니까? 아니면 재물을 취하겠습니까? 우리는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재물, 만몬 신여예요.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만몬 신여예요.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그런 탐욕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이 없다 하여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다 불평을 하고 입을 옷이 없다 불평하고 이건 이방인들이 후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그거 거두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곳간에 들이지도 아니하는데 그 나는 새를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지 않느냐. 들에 편 빛깔과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겠느냐.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만 취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그 일용할 양식을 더 취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일용할 양식, 그 필요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여서 그 필요가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부자처럼 더 많이 짓자, 더 많이 곳간을 만들자. 내가 이런 많은 추수할 것이 많이 있사니 이걸 많이 만들어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게 사는 것이 죄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이 없다 원망하지 말고 마실 물이 없다 원망하지 말고 필요한 것이 제때 채워지지 않는다 원망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초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주신다고 하는 하늘 양식으로 여러분 만족하셔야 해요. 여러분 하늘 양식, 물리적인 떡, 물리적인 매출하기 아니에요. 하늘 양식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우리 사단이 뭘 시험하냐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정체성을 시험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게 한 양식이에요. 한 양식.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양식으로 만족함으로 우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잘 먹고 그 말씀대로 사시게 되면은요 자연적으로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충만해지는 우리 전인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속으로 기도합니다.